이게 이제 이집트 대표적인 신화니까 이거 이제 이해하고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신화적 선례로서 오시리스 세트 이 전반부 미이라로 만드는 게 개인적인 통합에 해당하고 이 호스가 세트하고 싸우는 게 이제 사회적 통합에 해당하는데 개인적인 통합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미이라로 만들고 이런 무덤을 만들고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들이 후계자가 나의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는 거. 요거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시리스를 이제 사례하고 매장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게 P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문이에요. 피라미드 텍스트. 왕들이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 벽에다가 저걸 써놨어요. 주문들을 써놨는데 저걸 우리가 장례 주문이라고 하는데 왕이 이제 죽어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주문들을 이제 신관들이 외웁니다. 이제 그걸 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시스가 왔다, 네메시스가 왔다. 하나는 서쪽에서 하나는 동쪽에서 이제 솔게로 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생 세트가 오시리스를 네디트로 던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네디트가 뭐냐면 던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어로 네디트가 돼. 네디가 던지다거든요. 그래서 네디트로 네디했다. 이집트 이게 운율이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운율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장례 문서니까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였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왕이 부활해야 되는 이런 신성한 곳에 뭐 살해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여서 던졌단 말이 이미 죽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서 던져버렸어요. 시신을 이제 유기를 했습니다. 그걸 찾아야겠죠. 찾아야지 미이라로 만드니까. 그걸 누가 찾아오느냐? 아내인 이시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프티스는 사실은 세트의 아내이긴 한데 하는 일이 딱히 없어요. 세트의 아내로서 뭐 하느냐? 이시스 자기 그 자매인 이시스 도와주는. 그러니까 두 여신이 함께 오시리스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 이렇게 걸어서 가지고 찾으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뭐 합니까? 드론 띄우잖아요. 위에서 찾으면 편하니까. 자기가 드론이 되는 거예요. 솔개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찾습니다. 솔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얘들이 날카롭게 울어요. 솔개들이 깨우 이렇게 날카롭게 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왜 저렇게 구슬프게 울지? 제가 이시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개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디트 여기서 사례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솔개로 찾았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누워 있는 죽어서 이제 누워 있는 미이라로 만들어진 게 오시리스. 양쪽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자들이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게 이제 이집트 목자입니다. 왕들이 앉는 그 의자입니다. 요거를 머리에 입고 있는 여신이 이시스 여신이고요. 요 B컷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요거를 이게 상형 문자인데 이걸 머리에 입고 있는 여신이 네프티스예요. 그래서 여신들이 되게 자기 이름을 머리에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시스 여신, 네프티스 여신, 요 가운데 오시리스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도상을 이집트 유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유물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자가 오시리스로 만들어지고 뭐 보호해주고 부활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도상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런 신화에서 나온 거구나. 솔개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오시리스가 있고 이쪽에 이시스, 네프티스.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이시스고, 그럼 얘는 이시스가 아니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네프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명이 있는데 이제 그 구분이 되시죠? 가운데 죽어서 누워 있는 인물은 무조건 오시리스. 여기 이 의자, 얘는 이시스. 얘는 이시스가 아니니까 네프티스. 그래서 이제 솔개로 나올 수도 있고 솔개가 이제 일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붙어 있느냐? 날개가 붙어 있어요 몸에. 저게 천사의 그 도상의 시작입니다. 그 중동에 날개 붙은 존재들이 뭐 사람이 된 등 뒤에 날개 붙은 존재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얘들이 뭐 해주느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한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니까 오시리스가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벌떡 그렇게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들 보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면 이렇게 뭐가 솟아 있을 거예요.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뭐 합니까? 발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루스를 이제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그 증표로 나타나는 게 뭐냐? 식물신이니까 이런 그 성적인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 같은 국가에서는 그냥 별 그거 없이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시리스가 죽는다는 것, 요건 왕의 죽음 또는 일반인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왕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고 일반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반인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이걸 신화적 설례라고 부른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고요. 자, 그래서 호루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신이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그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성기가 이렇게 발기하고 있어요. 대개는 이제 저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땅이 비옥하다. 요거를 상징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로 그리느냐? 성적으로 결합할 준비가 돼서 뭔가 새로운 걸 생산할 준비가 됐다. 위치가 좀 너무 위인데, 그죠? 어쨌든 저렇게 이제 뭐 저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음란한 그림이 나오진 않아요. 딱 저 정도로만 나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음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인들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오시리스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난 오시리스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계로 내려가서 명계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과하면 뭐가 되느냐? 영생을 누려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라로 만들어서 장례식 해가지고 무덤에 안치를 하고 끝났어요, 그죠? 끝나가지고 이제 있는데 궁금하거든요. 뭔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걔가 잘 가서 명계에서 무사히 도착해서 거기서 잘 사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점을 쳐봅니다. 이렇게 오시리스 모양처럼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흙을 넣고요, 씨를 뿌려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기서 싹이 잘 자라면 잘 간 거예요. 싹이 안 자라면 뭔가 사단이 난 거고. 그래서 요게 이런 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판들이 발견돼요. 저거는 명계에 내려간 사람이 잘 갔는지 안 갔는지를 이제 체크해보는 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식물신이 죽었다 부활하는 신화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스 신화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쪽에 페르세포네가 나오고요. 이쪽에 이제 데메테르가 나옵니다.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이고, 요 대지의 여신이 딸이 누구냐면 페르세포네인데, 페르세포네가 누구한테 납치되냐면 하데스한테 납치가 됩니다. 저승의 신 하데스가 납치해가요. 자기 아내로 삼죠. 근데 이제 데메테르가 딸이 없어졌으니까 막 찾으러 다니다가 지하세계에 내려간 걸 압니다. 납치당했잖아요, 자기 딸이. 그래서 이제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니까. 제우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나는 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제우스한테 납치당해갔다. 우리 딸 꺼내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수습을 해야 되니까 하데스한테 가서 야, 왜 너 납치했냐, 이거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못 데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저승에서 내려갈 때 제일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페르세포네가 저승의 음식을 먹었거든요. 석류를 하나 먹었어요. 석류 하나를 먹어서 완전히 못 올라가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6개월은 하데스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게 뭘 나타냈느냐? 식물이 땅 위에 솟아났다가 죽어서 겨울이 되면 식물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걸 나타낸 거예요. 식물의 생장과 소멸. 이거를 이제 신화로 표현한 게 이건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하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이런 신들이 다 식물신입니다. 그래서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시리스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누가 있냐면은 두무지라는 신이 있습니다.
두무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하세계에 6개월 동안 내려가 있어요. 두무지가 나중에 탐무즈가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단무즈라고 나와요. 그래서 단무즈를 애곡하는 풍습인데 그걸 이제 선지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교의 풍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단무즈를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있다. 왜 애곡을 하느냐? 죽어서 지하세계에 내려갔거든요. 이게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이 죽었다, 타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이 죽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올라가면 부활했다 그래서 축제를 해요. 풍습이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게 남무제라는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여신 페르세포네, 그리고 우가리트라고 지금의 이 발에 있죠.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안 쪽에 거기 보시면 옛날에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족이라고. 그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우가리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우가리트의 도시의 주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었어요. 바알신. 성경에도 바알신이 이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땅으로 가면 아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알이라든가 아티스라든가 오시리스라든가 두무지, 탐무즈라든가 이런 신들이 다 뭐냐면 죽었다 부활하는 식물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았던 지역에서는 저런 신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도 이제 저런 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게 호루스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시스 여신이 오시리스하고 결합을 해서 호루스를 이제 수태를 해야 되죠. 그걸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시스 여신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란한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경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시스 여신, 이시스하고 오시리스가 결합해서 호루스가 태어났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 있어요. 신화에 보시면은 이때 그대는 오시리스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음경위에 앉았다. 둘이 결합을 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느냐? 호루스가 태어난다.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내가 지금 임신을 했다. 이시스가.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얘가 그냥 어린애가 아니라 오시리스의 어린애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운명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앞으로 내가 탄생시킬 내 아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할아버지가 게브거든요. 게브를 상속할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아버지인 오시리스의 원수 세트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명을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우리 아들은 커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니들도 이제 지금 줄 잘 서야 된다. 그래서 나를 도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있는 그를 보호하라. 청흑색 머리, 매가 머리 깃털이 청흑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를 상징하는 겁니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태양신이 물어봐요. 남편 지금 죽어가지고 지하세계 너 어떻게 네가 수태한 아이가 오시리스 호루스인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별 희한한 신화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하다. 내 몸에는 신이 있는데 그는 오시리스의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한테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트가 와가지고 핍박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신한테 얘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호를 해달라. 지금 이 이시스가 어떤 처지냐면은 남편이 없어요. 이게 고대에는 가부장제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라든가 여성의 경제적 풍요라든가 이런 게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남편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임신을 해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한 일이니까 그래서 다른 신들한테 막 보호해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호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태어나서 키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장면이 나와요. 어린아이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을 푼다. 이집트에서 쭉 내려가면 그 최남단에 그 제일 남쪽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아스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댐이 있거든요. 아스완 댐. 거기서 조금 배를 타고 더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필레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 필레라는 섬에 이 이시스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 그려져 있는데 호루스가 태어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신이 지금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몸을 푸는 모습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리가 맨 처음 본 그 그림이죠. 예, 어머니의 무릎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고 이쪽이 아문이라는 신인데 이쪽은 이제 토트 따오기 머리라는 토트라는 신인데 이런 신들이 와가지고 이게 그 신들의 왕, 신들의 2인자 제일 높은 신들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왕관을 수호한 여신들이 나왔는데 이 여신들이 나온 이유는 얘가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왕관을 수호한 여신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왕이 탄생을 한 겁니다. 왕이 태어나셨다. 굉장히 익숙한 그죠? 왕께서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문신이 있고 토트신이 있고. 그래서 신약 그 성서에 보시면은 이제 양치기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데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숨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빽빽하게 파피루스들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숨어서 나왔다는 걸 상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루스가 태어나는데 원래 호루스라는 게 헤루에서 나온 말이에요. 헤루는 멀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같은 신들. 내가 저기 멀리 위에 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이름이 이제 그 신격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어린이 신이 이제 분화가 되는데 이름이 많습니다. 하포크라테스도 있고 하르시에스도 있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어린이 호루스, 뭐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 두 땅의 통합자 호루스, 아버지의 구원자 호루스. 여기 보시면은 어린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어린이 호루스 맞죠? 그 다음에 이시스의 아들이니까 이시스 아들 맞죠? 아버지 복수가니까 아버지의 구원자 맞죠? 예. 나중에 왕이 되니까 두 땅, 상이지트, 하이지트라고 이 땅을 두 개를 나눠서 부르는데,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두 땅의 통합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저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어린이 신에 대한 인기가 이제 높아지면서 한 명의 신이었던 호루스가 신격에 의해서 여러 개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불려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누가 이집트를 지배하냐면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이제 역사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예, 페르시아 그 원정 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주변 지역을 이제 다 이제 자기 정복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서아시아 쪽,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쪽의 문명하고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문명하고 이렇게 섞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문명 사이의 교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 때 이집트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발음이 돼요. 하포크라테스, 하르시에스, 하르솜투스, 뭐 하르돈테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재미있는 게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집트인들도 다신교 체제였고 그리스인들도 다신교 체제였고 그러니까 다신교끼리니까 일단 뭐가 없냐면 종교 전쟁 같은 게 없어요. 뭐 우리도 신이 이만큼 있고 저쪽도 신이 이만큼인데 신이 100명인데 뭐 100명 더 늘어봐야 똑같잖아요. 다 다신교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하느냐 그 그리스인들 중에 이민 와가지고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살아보니까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도 이집트 신들이 있는데 권능이 우리 신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느냐 개종합니다. 개종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뭘 믿느냐 이집트 신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리스인들이 개종해서 믿었던 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구였느냐 이시스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시스 여신은 나중에 그 로마 시대가 되면은 지중해 전역에 신전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토종신이 그리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건너가니까 뭘로 바뀌느냐 양식이 서양식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그리스 조각에서 여신들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근데 누가 따라가느냐? 호루스가 따라가요. 예, 호루스도 따라가. 이거 지금 보시면 얘는 딱 보면 이게 그리스 조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스 신앙에서 호루스가 따라가가지고 저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제 어린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입에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없어요. 근데 조 도상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손을 대고 있는 요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 여러 신들이 각각 독립된 신으로 모셔졌어요. 자,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이거 우리가 보셨던 숨어서 키웁니다. 숨어서 키워서 이렇게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왕관 쓰고 있고, 근데 원래 본성이 매니까 매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파피루스로 가려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 호루스가 몰래 그 세트를 피해서 자랐던 곳을 이제 우리가 이집트어로는 아크비트라고 하는데 요 그리스어로 캔미스라고 해요. 캔미스에서 나고 자랐다. 그래서 이걸 캔미스 모티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시스가 애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어요. 씻기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죠. 이런 위험 중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병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뭐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아프다, 뭐 응급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신한테 호소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신께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린아이가 아플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신화적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아프다. 그럼 우리 애를 누구하고 동일시하느냐? 어린 호루스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아픈 건 어린아이인 호루스가 아픈 거하고 똑같다. 근데 그걸 누가 치유해 줍니까? 대개 어머니 이시스가 치유해 주거든요. 어머니 이시스가 아픈 호루스를 치유한 것처럼 우리 아이도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주술적인 어떤 그 포뮬라, 그런 법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그럼 애를 어떻게 낳느냐? 보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뭘 만드냐면요, 벽돌을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도깨비 같은 거 그려놨어요. 마가 끼지 말고, 사악한 기운 들어오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메스케는 벽돌을 만들고요. 이 벽돌을 두 개씩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산모를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산모가 누워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꿇어 앉아서, 또는 저런 식으로 애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떨어지죠. 자,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냐면은 산파들이 있어요. 분만을 도와주는 산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뭐 똑같아요.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 보는 산모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호흡도 맞춰주고, 뭐 같이 그 고통스러워하면 이제 응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라 하느냐, 이렇게 주술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 하마의 하마가 어금니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렸던 그림들을 그려요. 그리고 뭘 만드느냐, 마법의 원환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치는 거죠. 우리가 금줄 치는 거하고 똑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신성한 거. 그래서 이제 뭐가 사악한 것들, 피 나고 뭐 괴로우니까 사악한 것들 끼지 말라고 저런 식으로 합니다. 자, 손을 잘 보세요. 이쪽 손. 뭔가 쥐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청동으로 만든 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술을 할 때. 저게 노뱀입니다. 노뱀. 성경에 노뱀 나오죠. 노뱀이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때 나오잖아요. 모세가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갖고 뱀에 물려 죽으니까 노뱀을 달아놓고 이 노뱀을 보는 사람은 안 죽을 것이다. 그 노뱀의 그 풍습이 어디 있었냐면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 주술사들이 노뱀을 쥐고 나와요. 저게 뭐냐면 이제 해리포터가 쥐고 나온 요 지팡이 있죠. 그거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벽돌에 눕힙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막 많아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가 태어난 자리를 봐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그 자리가 뭐냐면 벽돌이에요. 그 벽돌에 눕혀진 애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벽돌이 메스케네트 벽돌이에요. 투탕카멘 무덤 가보시면은 이 묘실이 있는데,
묘실 한 구석에 뭐가 박혀 있냐면 벽돌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벽돌이 뭐냐면 투탕카멘 태어났을 때 요 벽돌이에요. 요걸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왜냐하면 죽는다는 게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벽돌을 하나씩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벽돌이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메스케네트 벽돌이죠.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마법의 원한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 의식인데, 이런 과정이 이제 그 호루스도 마찬가지죠. 호루스도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뭘 거쳐야 되느냐? 보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줘요.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메스케네트라는 여신을 이집트인들이 그린 거예요. 구글에 가면 요 형상이 머리 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집트 여신들은 머리 위에 자기 이름을 이고 있다고. 저게 뭐 같이 보이세요? 예? 식물의 싹 같이 보이세요? 왕관이 분수 나팔관입니다. 나팔관 보여요. 사람의 나팔관이 아니라 소의 나팔관인데, 이게 자궁과 밀접한 관계가 빨간색 나팔관을 보여요. 메스케네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벽돌 있죠. 여기 이게 최후의 심판 장면인데, 요거 통과하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쪽은 타조기 털, 다른 한쪽 이 사람 심장, 이 사람 심장에 그 전생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심장이 무거우면 안 돼요. 심장이 무거우면 죄가 많으잖아요. 심장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 영생을 누리거든요. 영생을 누린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벽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2의 탄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벽돌, 아까 메스케네트, 나팔관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될 때도 있고요. 얘가 자체가 벽돌이기 때문에 벽돌에 그냥 여자 머리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발견된 그 마법의 원한 같은 걸 그렸을 때 사용됐던 도구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부러져 있을 겁니다. 이거 박물관에 가면은, 웬만한 박물관에 가면 다 있거든요. 저걸 쓰고 난 다음에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버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 개한테 줍니다. 우리가 베넷 옷 보관하듯이 다 보관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놓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술로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술용 막대하고 이제 목뱀. 자, 그리고 이제 젖을 먹이고 젖을 맛보게 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신이 젖을 먹입니다. 여신의 젖은 어떤 젖이냐? 신의 젖이잖아요. 우리가 신유라고 부릅니다. 신의 젖. 신의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신성해져요. 그렇겠죠? 호루스는 당연히 어머니가 여신이니까 신의 젖을 먹는데, 파라오들도 자기 자신을 그 호루스하고 동일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걔들은 뭘 마시느냐? 걔들도 신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신성해져요. 왜냐하면 걔들은 신이잖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느냐? 젖을 먹였다. 이렇게. 자, 이런 그 신유를 마시는 신화가 그리스 쪽에도 있습니다. 누가 그 신의 여신의 젖을 먹느냐? 헤라클레스가. 헤라클레스를 알크메네가 엄마인데 알크메네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헤라가 그렇잖아요. 헤라가 자기 해코지할까봐 아이를 버려버려요. 근데 아이가 이제 유기 돼가지고 이제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이걸 누가 수습을 하느냐? 제우스가 수습합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제우스가 수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냐면 헤라한테 데리고 가요. 아, 내가 여기 지금 지상에서 애 소리가 나서 가봤는데 애가 버려져가지고 울고 있더라. 얼마나 불쌍한 애냐. 이제 제우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얘가 그 배가 고파 있으니까 젖을 좀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얘는 엄청 크네. 그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먹습니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헤라가 들어가잖아요.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라의 젖을 먹고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몸이 신성해져요.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스스로 자살을 하거든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몸을 불태우는데, 그때 인간 어머니로부터 받은 몸은 다 타는데 신성해진 몸은 하늘로 올라가서 별자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신화예요. 그래서 신유를 마시면 몸이 신성해진다.
이게 이제 틴토레토가 그린 그림인데 애가 너무 헤라클레스가 장사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사입니다. 젖을 빨아먹는데 막 몸에 기가 다 빨려가는 것 같아요. 얘는 뭐야? 이래가지고 얘를 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계속 젖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솟아오는 게 은하수가 됐다. 네, 젖의 길이죠. 비아 락테아 또는 갤럭시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는 이게 젖의 길입니다. 은하수인데 요거 틴토레토 은하수의 기원이란 그림. 어쨌든 신유를 마셔야 돼요. 이집트가 이 원조니까 이집트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체수트라는 여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가 있을 거예요. 암소. 머리에 태양원 바는 여느 소가 아니라 여신이 이제 소로 변한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왕이 이 그 저통에서 젖을 먹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토르 여신이고 여기 여신인데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왕이 아무리 우유를 먹고 싶다고 저런 식으로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먹겠죠. 그럼 저건 뭘 그린 겁니까? 상징적으로 내가 신유를 먹은 반신적인 존재다라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뭐냐면은 신화적 선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체수트라는 여왕, 요거는 투트모세 3세인데 똑같아요. 발상은 똑같습니다. 신유를 먹고 신적인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왕은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젖을 먹는다. 젖을 먹으면 왕이 된다. 젖을 야나스마리라는 이집트 유명한 이집트 학자가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숨겨서 키워요. 나는 그것이 두려워, 악인이 두려워, 방랑하면서 구걸했다. 그래서 힘들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신화소가 나옵니다. 그 이시스가 굉장히 힘들게 어린아이 호르스를 키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아이를 집에다 두고 엄마가 이제 먹을 거 이런 거 이제 구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밖에서 뭔가 하고 들어와 보니까 애가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독충 뭐 이집트는 그 전갈 이런 거 있고 뱀 뭐 이런 것들한테 물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압이 없는 아이. 그래서 눈물과 입술에 침으로 제방을 적셔서 울고 막 입에서 침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나가죠. 몸은 약하고 심장은 힘이 없고 몸의 혈관들이 얘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시스가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왔다 이제 젖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아프니까 안 먹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술 여기 보시면 이게 주술 조각이에요. 주술이 주문이 쓰여진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받침돌이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 그래서 내 오라비는 죽었고 다른 하나는 적이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다. 그래서 신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제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다 이제 신화적 선례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용해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아프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아이가 아프면은 얘를 뭐하고 동일시합니까? 호루스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우리 아이는 아픈 호루스다. 근데 주술적으로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서 있죠. 옆댕기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뭘 딛고 일어서 있냐면은 악어를 딛고 일어서 있어요. 악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의 죽음입니다. 악어들이 이렇게 그 강둑에 숨어 있다가 진짜 딱 있다가 갑자기 먹이가 나오면은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질식시켜가지고 익사시켜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런 습성을 하니까 이집트인들이 이제 악어를 뭘로 봤냐면 갑작스러운 죽음, 예기치 않았던 죽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손에 보시면 뭐 이런저런 것도 쥐고 나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어가 있고, 요걸 정면으로 본 모습인데, 뭐 전갈이나 이런 것, 독충들, 뭐 사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괴롭힐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악어를 딛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제 죽음을 극복한 어린아이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위험들을 극복한 호루스를 저런 식으로 그린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주술용 그 조각상이에요. 이걸 세워 놓습니다. 어디에 세워 놓느냐? 마을에 세워 놔요. 저게 저렇게 멋진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좀 소박한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메테르니히 석비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있냐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가시면 저거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호루스, 뭐 베스는 우주신 도깨비 같은 신이에요.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환자가 어린 호루스가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이시스가 돼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치료를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여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서 주문을 외우면서 물을 부어요. 여기다가. 우리로 치면 참 비과학적인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이걸 적시로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수조가 있거든요. 담기겠죠. 그래서 그 물을 먹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호루스가 가지고 있는 그 치유의 권능이 물에 그 스며들어가 녹아서 그 물을 먹이면 아이가 낫는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석비 키푸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한쪽이 이시스, 다른 한쪽이 네프티스, 두 여신이 이제 그 오시리스 뒤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시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부장품 중에 하나인데 애곡하는 여인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풍습이 남아 있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도 뭐 이제 장례와 관련된 풍습들이 있는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옷으로 갈아입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 흙이나 재를 머리에 뿌려요. 그러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울어요. 그리고 요만한 그 젓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몸에 상처를 냅니다. 자해를 해요. 이런 데를 긁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런 걸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딱 손을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애곡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머리에 뿌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애곡하는 여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여인,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여인이 뭐냐면 현모양처예요. 현모양처니까 헌신적인 어머니, 완벽한 아내. 요거를 이시스가 체현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젖을 먹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시스 신앙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한쪽에 이제 젖가슴을 두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모습. 이게 검은 성모. 나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중해 전역에 기독교가 그때는 이제 카톨릭입니다. 그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이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이교들하고 막 싸웠어요. 그 세력을 가지고. 근데 그 중에 싸웠던 종교 중에 하나가 이시스 종교입니다. 이시스 종교인데, 그리고 이제 뭐가 많았냐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쟁들을 하죠. 네스토리우스라는 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하지만 그 어머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경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그게 교황청에서 그걸 반대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카톨릭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테오토코스, 그러니까 그 신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성모를 이렇게 당당하게 어린 아기 예수를 쥐고 있는 여왕으로서 레기나로 묘사하는 이런 도상들을 활발하게 보급을 해요. 이런 그 논쟁을 이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참조했던 게 뭐냐면은 당시 이미 퍼져 있었던 이시스, 그 다음에 이제 호루스 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마돈나 밤비노라고 부르죠. 마돈나 꼴 밤비노라고 하면은 성모와 아기 예수가 되는데, 이 검은 성모 이런 것들 아프리카의 성모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모들은 이제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이집트 도상을
차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죠. 둘이 싸우는데 아까 이게 이제 신화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쪽은 이게 세트죠. 이게 호루스고 한쪽은 뭐 그 삼촌, 이쪽은 조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둘이 형제예요. 둘이 힘이 거의 같은. 원래 신화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위아래의 그 상하 이집트를 상징했던 두 신인데 이 신 중에 이제 호루스파, 정치적으로 호루스파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어떤 경우에는 역사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 역사 초기에 호루스를 따르는 그 정치적인 분파가 있었고 세트를 따르는 정치적인 분파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기느냐? 호루스를 따르는 정치적인 분파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화에 반영된 게 호루스가 이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두 힘이 비슷했을 때는 왕이 이렇게 호루스하고 세트를 다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루스 한쪽만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 이제 싸우는 것.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그 남자들이 싸우듯이 치고받고 싸워요. 둘이. 근데 얘들이 힘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무승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워봐야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법정으로 갖고 갑니다. 소송을 해요. 법정에서 결과를 그 짓자. 그래서 법정 공방을 합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 호루스의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고 내가 그 아버지 자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호루스의 논리고요. 세트의 논리는 뭐냐면은 얘 봐라, 얘 아직 어리다. 이래 가지고 나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냐? 나는 지금 장성했고 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역사적으로 있었던 논쟁이었을 거예요. 적법한 계승자가 왕이 되느냐, 능력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느냐.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대개는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적법한 계승자가 왕이 된다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화에서도 호루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신화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두 땅이 황폐해졌다. 왜냐하면 둘이 싸워서. 그래서 이제 법정이 열립니다. 게브라는 신에 의해서 법정이 열려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니까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호루스가 세트의 고환을 상처를 입혀요. 세트는 어차피 불임이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죠. 고환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트는 호루스를 어떻게 하느냐? 눈에 상처를 입힙니다. 왼쪽 눈에 상처를 입혀요. 자, 눈에 상처를 입으니까 눈이 훼손됐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회복해요. 그래서 눈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왼쪽 눈이 뭐냐면 달이에요. 그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 신격이 높은 천신들, 하늘신은 오른쪽 눈이 태양, 왼쪽 눈이 달입니다. 근데 왼쪽 눈 달이 상처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광명체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달이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쪼그라들겠죠. 그게 뭐냐면은 달이 기우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한다? 다시 빛이 차오르겠죠. 그게 달이 회복하는 거. 그래서 세트가 호루스의 왼쪽 눈에 상처를 입혔다는 거는 달이 차고 기우는 걸 원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복된 눈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눈에다가 이게 그 원래 표범의 몸에 나오는 그 문인데 표범문인데 표범을 표범 아시죠? 표범, 치타 이런 애들 몸에 점막의 문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입었냐면은 이집트에서는 그 신관들이 입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했는데 그 표범의 털이 상징하는 게 뭐였냐? 표범 털에 있는 그 점막의 무늬가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은 별입니다. 밤하늘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달이죠. 그래서 이제 표범의 무늬가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거 외자트라고 부르는 눈인데 이집트 가시면 저런 거 이제 많이 사오세요. 사와가지고 그때 물어보십니다.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호루스의 왼쪽 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 가셔가지고 저거 보시면 저게 호루스의 왼쪽 문이구나. 달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회복하니까 이집트인들이 이걸 부적으로 썼습니다. 몸에 잘 안 나는 데서 붙였어요. 우리 파스 붙이듯이. 자, 그래서 이제 두 힘이 통합돼서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는데 이집트인들이 이제 그 재판에서 이겼다, 우리가 승소했다 그러죠.
승소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목소리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금 의로운 사람인데 이게 목소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목소리가 진실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목소리가 진실하지 못하겠죠. 그럼 재판에서 누가 이깁니까? 네, 목소리가 진실한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뭘 선고받느냐? 목소리의 진실함을 선고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재판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이시스가 제일 좋아하겠죠. 아이고 새끼 엄청 힘들게 키웠는데 드디어 왕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호르스가 왕위에서 이제 목소리의 진실함을 선고받은 것처럼 나도 의인이다라는 걸 이제 그 망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법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합법적인 후계자가 이겨야 되느냐 아니면 강자가 이겨야 되느냐. 그 신들이 결정을 하는데 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세트 얘기를 듣고 세트가 옳다 이랬는데 이시스가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또 항의를 하니까 다시 이제 이시스가 그 옳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결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래도 법정 공방을 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이래도 막 결정이 안 나니까 오시리스,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있던 오시리스가 지상에 있는 신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오시리스는 지하세계에 있는 신이죠. 지하세계에 있는 신이 뭐가 있냐면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있는 신은 지하세계에서 웬만하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 야, 니들은 지상에서 잘 살고 있지? 나 여기 지하에 한번 내려와 볼래?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야, 너희네 신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곡물들, 그거 누가 다 키우냐? 누가 키웁니까? 지하에 있는 신이 키우잖아. 내가 키우는 거다. 내가 한번 그렇게 곡물이 못 자라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지하 세계 뭐 있습니까? 저승사자들 있어요. 제일 무서운. 저승사자들은 아무 눈치도 안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은 여기에는 그 어떤 신의 명령도 듣지 않는 무서운 존재들이 있는데 내가 걔들 한번 풀어볼까? 지상에 한번 보내볼까?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쫄아가지고 아빠 찬스죠? 아빠 찬스를 써서 호루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승리. 그래서 처음에는 입 쓴 어린이에게 입에 전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루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입에 아직까지 풋내기인 호루스를 인정하지 않는데 편지를 받고 인정을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에드푸라는 신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호루스가 이 악어로 표상되는 세트를 물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드푸 진정하면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하마를 잡게 됩니다. 하마 악어를 잡게 돼요. 이게 세트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호루스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하마가 좀 크게 그려져 있죠. 이게 투탕카멘의 무덤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그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금박을 입힌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대위에 작사를 들고 있죠. 밑에 하마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신화를 아는 사람 다 아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투탕카멘이라는 왕을 누구하고 동일시한 겁니까? 호루스하고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요 도상이 어디로 가느냐? 자, 용을 물리치는 기사 많이 보셨죠? 게오르크라는 성 조지입니다. 성 조지의 도상인데 성 조지 도상이 이집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 호루스가 세트인 하마를 사냥하는 도상이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성 조지가 용을 죽이는. 성 조지는 기독교의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 하면은 이교도들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교도로 상징되는 용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을 사냥하는 게오르크 성 조지로 변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시리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신들이 돌보시는 손녀들처럼 신들을 먹여 살릴 보리와 밀을 만드는 것도 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그 어떤 신도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한번 흉년이들에게 해볼까? 라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은 흉포한 얼굴을 한 사자들로 가득하니 그들은 그 어떤 여신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야 신들이 호루스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호루스가 이겨요.
자, 그래서 이시스가 제일 좋아했겠죠. 그간의 모든 고난이 다 뭐죠? 보상받는. 그래서 그대는 젊은 왕, 내 심장은 기쁘네. 그대의 색깔로 이 땅을 비추소서. 이때 색깔은 본색도 되고요. 그대가 가진 그 성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자, 재판은 끝났고 이제 호루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세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초기에는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누가 데리고 가느냐? 태양신이 데리고 가요. 태양신이 데리고 가서 뭘로 쓰느냐? 풍우신으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의 목소리를 주면 모든 일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저런 신들이 뭘 하느냐? 당나귀 머리를 한 신들이 이 서아시아 쪽에는 다 풍우신들이에요. 비바람을 몰고 오는 신들. 당나귀의 소리라든가 아니면 당나귀로 만든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둥번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호루스라는 신이 파라오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봤죠. 그래서 어린 태양신이 상징하는 게 반복, 어린 호루스 신. 그래서 극적인 유아기의 서사. 뭐가 생기냐면은 여러 가지 신화적 설례가 생기죠. 왕한테는 세대를 거쳐서 어떻게 왕위가 계승되는지,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나한테 오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린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화적 설례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고요. 이런 신화들의 이제 어린 그 신들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들이 뭐가 되냐면은 그 숭배 대상. 그래서 어린 신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신들이 어린이라서 접근하기 편한데 권능은 그 다른 신들만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에 대한 인기가 크게 높아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턴은 이집트 아니면 잘 안 나옵니다. 어린이 신이 있는 경우. 그래서 오늘 이집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화 오시리스 신화를 어린이 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집트 신화가 좀 생소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빨리 가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